안녕하세요. 네. 저는 보통 굿모닝으로 시작하는데 한번 굿모닝으로 할까요? 굿모닝. 네. 여름인데 여름이니까 덥죠. 네. 근데 한 달만 지나면 더위도 금방 사라지는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각 계절을 인조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기쁨이고 또 그것을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저희들의 그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귀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예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첫 주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벌써 반이 넘어간 가운데 2019년도 저희들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매주 매달 어느덧 8월이라는 달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명, 그 메시지를 때로는 기억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저희 삶 속에 너무 묻혀서 저희들 것만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음성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그 마음과 열정과 믿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이 정보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영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지혜가 아닌 주님의 지혜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겸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서 가장 좋아하시는 그 단어, 키워드가 어떤 단어인지 한번 제가 5초 드리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을 한번 저희가 읽었는데 제일 좋아하는 단어, 오늘 한번 말씀 가운데 어떤 키워드가 오늘 저에게 가장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에 가보시면 어떤 비즈니스 플레이스에 가시면 13절을 많이 저희가 이렇게 요약해서 액자로 이렇게 놓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단어를 주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단어를 저희들이 해석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소원하는, 기도하는, 희망하는 그런 계획들, 목표들을 이 13절로 저희들이 많이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또 눈에 보이는 그런 액자로 저희들의 벽에 걸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13절의 메시지에 그 비하인드 스토리, 흔히 비하인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절, 12절에 궁극적으로 나오면서 오늘 13절, 더 나아가서 14절에 오늘 나오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가장 이 구절들을 통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갖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가지 질문들을 오늘 갖고 왔습니다. 이 질문들이 저와 우리 또 회중분들과 함께 고민해야 할 메시지 또 질문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선교란 미션,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뜻입니다. 선교라는 단어 많이 듣지 않습니까? 매달 첫째 주가 선교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what does it mean? 그러니까 나에게 주는 메시지, 특히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일반 성도로서, 또한 크리스천으로서, 또 엄마 아빠로서, 또한 목회자로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여러 가지 다른 관점에서 선교라는 그 메시지는, 의미는 나에게 매달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좀 더 나가서 나의 기독교 신앙,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선교를, 실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실천이란 해야 하나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된 인물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세계 여행을 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에 마지막으로 이제 가서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그 빨간색으로 이렇게 서클을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말씀을 읽었던 빌립보서의 백그라운드를 잠깐 보면은 아주 쉽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글을 썼는데 그 글을 이제 여러 가지 서신서라고 하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 당시 이 빌립보서 썼을 땐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마지막 과정이었죠. 그곳에 2년 동안 옥중, 흔히 말하는 이제 감금을 당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감금의 기간에는 조금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고, 그리고선 그 가운데 그가 사역들을 정리하면서 또한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기 보시면 콜라세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골로새죠. 골로새라는 그곳에 장로 한 분이,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 장로 한 분이 에바브라라는 그 장로가 로마까지 오게 됩니다. 와서 그에게 여러 가지 질문, 조언들을 이제 물어보면서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바울이 글을 쓴 그 서신이 바로 골로새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에바브라가 돌아가면서 에베소에 있는 그곳을 지나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가 또 에베소에 관련된 편지를 또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특히 옥중에 있을 때 네 군데를 쓰죠.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그때 보면 다급한 마음으로 써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네 서신서의 장들이 되게 짧습니다. 오늘도 빌립보서 보면 4장, 그 다음에 에베소서는 6장, 빌레몬서는 심지어는 1장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서신을 쓰면서 보내게 되죠. 서신서를 쓸 때의 그 헬라어로, 그릭 워드로 보면 에피스톨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편지라는 뜻입니다. letter. 그 다음에 또는 message. 그 편지 가운데 의미해 줄 수 있는 메시지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이 어디에 썼어요? prison, 바로 옥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이메일을 저희들이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편지의 그 의미보다는 이 이메일로 막 보내갖고 빨빨빨빨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기대하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 이메일이 없었어요. 인터넷이 없었는데 저한테 이메일 보내신 편지를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 몇 년 동안 제가 받게 되었고 또 저도 보내게 되었고 돌아서서 이제 가끔 그 편지를 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메일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이제 이메일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아버지 그 글에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타국에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로서 기도하는 그 기도글이 있었습니다. 돌아서서 봤을 때 이제 참 해외 나가서 공부할 때 참 힘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었어요. 외로움이 그 타국 생활에서 하면서 그 메시지가 아버지한테 전화나 또는 글로 아버지 나 이렇게 해서 도와주세요라는 것보다는 아버지로서 또한 영적인 멘토로서 그분이 보내주신 그 서신서를 통해서 그 힘들 때 외로울 때 그 글을 읽고 격려받는 더 나아가서 전진하고자 하는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통해서 이 네 교회들이 많은 그 평신자들이 또한 그 당시에 초대 교인들이 바울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초대 목회자, 흔히 말하는 그 early 그 church의 그 교회 개척을 했던 그런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의 준 그 조언이 여러 가지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평신자분들 특히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시면서 우리 자녀분들에게 또한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여기 보면 메시지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주변들에게 전하는지 그 이메일이라는 도구, 아까 우리 잠깐 SNS라는 단어 쓰셨는데 SNS가 참 좋은 도구예요. 선교적인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도구를 과연 얼만큼 우리가 쓸 수 있는지라는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하게 되게 됩니다. 이 네 교회 통해서 로마에 있는 그 바울의 그 옥중 서신에 그가 항상 간구했던
그 기도의 그 교회들에게 향한 그 메시지가 오늘 읽었던 그런 바로 빌립보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누군가라는 질문들을 그 쉬게 할 수 있죠. 간단하게 이거는 하나의 그 또 메시지가 될 수 있고 또 하나 세미나가 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입니다. 바울은 선교를 다니면서 여러 군데를 다녔지만 특별히 대도시를 많이 다녔습니다. 특별히 항구 도시, 사람들이 가장 밀집한 도시, 문화가 많이 발달된 도시, 그곳에 가서 그가 말씀을 전하게 되면서 이유는 그가 태생 자체가 다소 타르소스라는 그곳이 대도시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나면서 많은 문화, 특히 다문화, 다언어라는 그런 세계관, 국제관들을 그가 갖게 되었죠.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 어떻게 보면 뿌리 있는 그 정통에 있는 그런 말씀의 유대의 지파의 하나였습니다. 가말리의 문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치면은 제가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하버드대학의 명문대학의 명문학자의 석학의 그 안에 지도 안에 섰던 그러한 귀한 또한 교육가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여러 가지 학자면서도 또 2개, 3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직업,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천막을 제조하면서 평신도 사역자면서 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인 바리새인 말씀에 거한 그런 귀한 율법주의자였고요. 그러면서 그가 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핍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관점에서 예수는 잘못된 사람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핍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인생을 드리면서 1차, 2차, 3차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거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관은 많은 학자들이 얘기가 세계의 끝은 서쪽은 스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쪽은 인도, 남쪽은 이디오피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참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쪽으로 가서 죽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도마가 인도로 갔고, 그 다음에 남쪽엔 이디오피아까지 간 것이 바로 그 빌립이 이제 그쪽으로 갔죠. 그 다음에 이제 서쪽은 바울이 가려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가서 순교를 하게 되죠. 바울의 삶이 우리가 보면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히 좋은 모델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가 가졌던 그 모습들이 너무 화려했어요. 스펙, 흔히 말하는. 영어로 말하면 resume라는 단어를 쓰죠. 이력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스펙이 너무 화려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교할 수 있는 스펙이었고 사도 바울도 본인이 나를 본받으라는 단어까지 쓰게 됩니다. 그 본받음에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그 모습도 있지만 영적인 부분이 가장 가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success. 이 성공이라는 단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담과 하우 이후에 우리가 삶 자체가 경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이 생태계 조직 자체가 경쟁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물고 내가 하나의 성장할 수 있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survival 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 이 성공의 단어로 잣대로 우리 스스로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보게 됩니다. 외국의 보통 이제 신문 주간지들을 많이 보면 특별히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뭘 바라냐 물어보면 아이들의 교육을 참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5살부터 약 83% 학생들이 어디로 가냐면 학원을 가게 됩니다. 학원.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학원 많이 보내시죠? 네. 보내시는데 가장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가 조금 뒤처지면 어떨까? 다른 애와 비교해 봤을 때 좀 늦어지면 어떨까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게 됩니다. 저는 이제 교육계에 벌써 있는 지 한 20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 20년 동안 지금도 대학교 관련된 그때에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은 부모님들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what if라는 단어를 써요. 만약에 이렇지 않으면,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우리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그 두려움이 어떻게 보면 조급함이 조금씩 앞서 나간다라는 차원에서 조기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조기 공부, 입학 또는 학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면서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더 엑스트라 타임으로 들어간 것이 바로 학원으로 되는데
외국 기관에서, 특히 리서치 기관에서 설문조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등학생이 되면 많은 고등학교 학생들, 한국의 학생들이 약 잠자는 취침 시간이 6시간 미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더 적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약 12시간을 학교나 또 학원이나 이런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합니다. 저는 재수를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대학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시험을 봤다가 제가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재수를 하고 세 번 시험을 보면서 3번 다 떨어졌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저희는 이제 학력고사 딱 한 번 볼 수 있는 그런 기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가 주어진 그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공부를 하면 딱 그날 시험에 딱 봤을 때 운 좋으면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거, 운이 안 좋으면 떨어지는 거죠. 그러고선 재수 기간에 저한테 머리 기억에 남았던 그 일정은 정말로 이 통계의 자료였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서 도시락 3개, 2개를 싸들고 학원을 가고 학교를 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녁 6시 늦게까지 9시까지 야간 작업하고 그런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집으로 안 가고 개인 독서실로 가서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생활을 중학교부터 했어요. 중학교부터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는 학창 시절이 그렇게 좋은 기억이 없어요. 그냥 간혹 그냥 합창대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했던 거, 간혹 수학여행 가서 말도 안 되는 행동했던 거.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했던 거는 모두 다 공부라는 단어였었죠. 이유는 학업은 성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학업을 하면서 계속 내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속에 자족, 흔히 말하는 만족이 없었다는 것이고, 이유는 바로 옆에 있는 학생과 비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독서실 다니면서 가장 기억 남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옆에 있는 애들이 공부를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옆에 있는 학생이 한 명이 자요. 그럼 절대로 깨우지 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그 시간에 내가 더 공부해서 이 친구보다 더 나아져야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론으로 그 1, 2분을 더 공부했으면 더 나아질 거라는 착각과 교만과 오만으로 공부를 하면서 결국은 옆에 있는 학생이 흔히 말 친구가 아니라 어때요? 경쟁 상대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나라 한국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이 경쟁은 더 많이 발달이 더 많이 어떻게 보면 더 프레셔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25년 있다가 왔는데 제가 아련한 걸 봤어요. 이게 뭐냐면 인구가 줄면서 초중고등학교의 숫자 학생은 더 줄었어요. 저희 때만 해도 67명 또는 73명까지 있었고요. 초등학교 때 학급이 17반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초등학교 6학년 때 73명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반에 그 대학을 간다라는 생각을 중학교까지 그렇게 많이 하신 것 같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가니까 뭐 그때 고1부터 여러분 열심히 하면 국내대, 특히 서울대, 뭐 연고대 갈 수 있습니다라고 뭐 선생님들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고1 때는 모두 다 서울대 간다고 생각을 했다가 고2 때 가면 서울에 있는데, 그러다가 고3 때 가면은 아무대 뭐 이러다가 얘기하다가 나중에 군대까지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지금은 한 반에 초등학교가 많아요? 30명? 25명밖에 안 돼요. 이 김포의 신도시에 많은 학교들이 학급이 있지만 학생들의 인구가 더 줄다 보니까 학급 숫자가 줄죠. 자, 이론적으로 교육계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학생과 교사의 그 레이쇼, 비율 자체가 저희 때는 1대 60, 70대까지 갔는데 지금은 반으로 줄었어요. 그럼 이론적으로 보면 학업의 그 만족도는 높아져야 돼요. 경쟁은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학생들은 전인격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이론상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한 학급당 25명밖에 안 된 지금 현실에 우리 아이들은 학원은 저희 때보다 더 많이 다니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목동에 많은 부모님들이 가끔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상담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동에서 전교 1등을 해도 서울에 있는 서울을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세요. 상위 10%가 결국은 60만 명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6만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데 그 6만 명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특목고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1% 서울 연고대 들어가려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에도 당연히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갖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아이들을 바라봤을 때 야, 너 특목고 못 가니까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교육 해라 라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 때마다 우리 부모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요. 부모님도 그렇게 공부를 하셨나요? 학원을 그렇게 다니셨었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바라봤을 때 옆에 있는 아이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상위 10%, 1%나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셨었나라고 만족, 자족이라는 단어를 쓰셨나라는 것을 제가 항상 질문하게 됩니다. 성공은, 공부는 성공이다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아마 공부를 하면서 절대로 기쁨을 못 느낄 겁니다. 왜? 그의 만족이 없기 때문에. 항상 비교는 나 스스로가 아니라 옆의 가정, 옆에 있는 이웃을 통해서 항상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그 삶 속에 만족, 자족이 없다는 것이죠. 알려는 것은 바울의 메시지 가운데 이 자족이라는 단어가 크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의 관점 안에서, 신앙인의 관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관점에서 그의 고백은 바로 뭐냐면 경제적 궁핍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지식의 궁핍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 감사라는 단어를 그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 그 진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비결이라는 단어는 truth, 바로 진리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단어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하나는 belief, 하나는 뭐예요? 내가 보고 믿는다는 단어를 씁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faith, 내가 안 보고 믿는다라고 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내가 보고 믿어야 돼요. 심지어 크리스찬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얼마큼 사이즈가 되냐에 따라 이 교회를 놓고 하냐 안 하냐, 교육부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느냐에 따라 내가 놓고 하느냐에 따라. 그런데 그 교회를, 그 목회자의 그 믿음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안 보고 믿는, 그러면 그 목적이 이끄는 그의 모습에 노크를 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비교하면서 우리가 플랜을 짜면서 하나님 이곳에 나를 축복해 주다라는 단어를 쓰지, 하나님 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나를 끌어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셨을 때 그 가운데 주신 그 능력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나의 모습 가운데 임재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13절의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13절까지 가는데 얼마큼 우리 경험을 매일, 매 순간, 지금도 매일 하고 계시는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에 명령을 하시죠. 그것을 대지상 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참 아련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유언이라 될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시는데 그 유언은 많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선 나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라. 그리고 내가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유언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야, 나를 핍박했던, 저 십자가에 달렸던 저 유대인들, 로마인들을 다 물질러라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내가 능력을 줄 테니까 가서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라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28장 19절부터 20절에 가서 전하되, 어떻게 해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전하면서 끝날까지 인내하면서 나의 때를 기다리면서 말씀을 전하라라고 그 말씀을 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제가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특히 아팠을 때 예수님을 간구하는 그런 케이스를 참 많이 봅니다.
당면한 그 삶 속에 내가 이제 못 사는다는 그런 바로 그 직시하는 그 순간까지 다가섰을 때 그때 예수님을 좀 더 많이 간구하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돌아보면서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내가 좀 더 힘이 있었을 때, 내가 좀 더 지식이 있었을 때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 어떤 타임을 얘기하시냐면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right now이라는 단어, 지금 이 순간을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바로 미션이라는 단어를 바로 마지막 그 유언이라는 단어로, statement이라는 단어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선교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직시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 바로 오늘 두 가지를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Calling of God. 부르심, calling.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으세요? 아멘. 네. 그 부르심이 내가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수동태, 바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끌림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께서 정의를 하셨습니다. Being chosen. 바로 우리가 잘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아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원,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로 가서 바로 어떻게 해요? Being sent. 바로 다시 세상에 파송받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삶 속에 열매, 우리가 말하고 전하고 듣고 모든 것을 행하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삶을 열매로 맺고 그곳을 통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리스도 된 자들이 아버지의 성령의 은혜로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증인된 삶을 누리라라는 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선교적인 삶을 크리스찬으로서 누리라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착각을 합니다. 특히 목회자분들도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은 지식을 배웠기 때문에 가르친다는 것은 바로 의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의무에 우리가 하는 거지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1,000만이 크리스천입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참 많이 좀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요. 이 1,000만이 여러 가지 캐러고리가 많겠죠. 어떤 지식 받은 자들도 있을 거고요. 또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닌 사람도 있을 거고요. 못 배운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이 1,000만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택함 받은 자, 열매 맺은 자,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자가 과연 몇 퍼센트 있는지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게 됩니다. 이유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참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주 평범한 자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어로 ordinary people라는 단어를 씁니다. 평범한 자. 베드로 무식한 자였죠? 무지한 자였습니다. 그 여러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절대로 이력서를 보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들이 갖고 있던 ability, 그 능력을 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의, 그 믿음의 그 초점을 보시면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Follow me, 따르라. 그 follow me에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그들이 많은 자들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의 모습으로 순교하며 헌신된 자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뭐였냐면 부르심은 자를 입은 자들은 아주 평범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교를 역사를 봤을 때 선교사들, 특히 초대교회, 우리나라 이제 보면 처음 초창기에 보면 여러 선교사들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아주 평범한 헌신된 자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호라스 앨런 선교사였습니다.
호레스 알렌 선교사는 웨슬리안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곳에 대학원에 졸업을 하면서 미국 장로 교단 USA PC USA라는 그런 곳에 파송받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처음 선교받을 때가 상해로 갔었고요. 그러면서 한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선교사들은 공부를 참 많이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의료 선교였어요. 교육 선교였고. 그러면서 그가 파송받는 그곳에 그의 전문성을 드리겠다라고 헌신하였습니다. 알렌 선교사 제중원을 만드는 그런 선교사였죠. 우리나라 그 당시에 알렌 선교사 같던 그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하고 가난한 그런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독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중원을 고종 황제를 통해서 하게 되었고 그 제중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힘듦, 정치적인 힘듦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가 조선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하나 만들어갖고 그것이 세브란스 병원 오늘날 이런 큰 비전에 초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대, 그 자손들이 이 병원을 섬겼고 오늘날 이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자, 아주 보통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면서 다 거의 다 정말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평범한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의 모습으로 매일 매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1년에 저한테 있어서 매달 조그만 선교를 준비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선교 기금을 저한테는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를 이제 모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물질을 갖고 이제 제가 지금 매년 가는 나라가 지금 현재 일본하고 그다음 필리핀입니다. 미국은 이제 가서 이제 컨퍼런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가게 되는데 필리핀에 이제 매년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어른들 학교 부모님들하고 가게 되고요. 한 번은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가게 됩니다. 좀 많이 다르죠. 왜냐면 이제 신체적인 조건도 다르고 또 대상도 다르기 때문에 가는데 필리핀이 우리나라로 치면 GDP로 보았을 때 국민소득이 약 한 3천 불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한 3만 불 정도 되죠. 일본은 한 4만 불 좀 넘어가게 되고 미국은 한 7만 불 정도 됩니다. 이 나라를 이제 다녀보면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당연히 경제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국민 의식도 많이 다르게 됩니다. 제일 힘들었던 나라라고 친다면 아프리카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 라오스라고 좀 생각됩니다. 이제 그만큼 1,500불, 1,000불 정도, 북한이 약 한 2,000불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캄보디아는 북한보다 좀 더 낙후된 모습이 많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필리핀 사진이고 저희 그 선배 중에 한 분이 이제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분인데 양 선교사님들 지금 필리핀 가신 지 한 11년 정도 되셨습니다. 미국에서 같이 이제 공부를 했고 자녀가 세 자녀인데 이제 다 필리핀으로 데려가셨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미국에서 공부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참 아련한 거 모습 살다 보면 미국에 있고 싶어 하는 계시는 참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일본 친구들이 참 많은데 일본 친구들이 이제 공통점이 뭐였냐면 일본은 인구가 약 1억이 넘는데 크리스찬 인구는 1%가 안 됩니다. 그 가운데 흔히 말해 신학을 공부하러 미국으로 오는 학생들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부르심을 선택받은 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이유가 뭐냐면 한 명도 제가 지금까지 아는 일본 친구들 중에 한 명도 미국에 남은 친구가 없었어요. 다 일본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개척, 담임 목사, 흔히 말하는 조그마한 교회를 좀 섬기고 있습니다. 양 선교사님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이 참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필리핀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죠. 선교지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말씀 사역 가운데 가르침입니다. 필리핀은 이제 영어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영어로 이제 가르치는데 아직도 생각나요. 이번에도 제가 갔다 왔지만 이렇게 에어컨이 나오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히 정글로 가면 갈수록 덥죠. 40도 가까이 되면서 습하고 여기 지금 현재 30도에서 10도가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더위예요. 그런 가운데 학생들이 여러 신학교들이 모이게 됩니다. 참 저는 이걸 통해서 뭘 배웠냐면 학생들이 좋은 학생들이 없었어요. 에어컨도 없는데. 아마 에어컨 끄면 다 덥다고 아마 컴플레인 하실 거예요. 말씀 전하기도 어려울 거고
밥을 먹으면 다 덥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할 때 모든 학생들이 너무너무 집중을 많이 하면서 점심 때 한 30분 자더라고요. 약간 점심 때. 그러면서 쉬는 시간마다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질문들을 갖고 옵니다. 그 퀘션이 뭐냐면 저희 세미나뿐만 아니라 그들이 삶 속에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언해야 될지라는 그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선교팀들하고 이제 같이 가면서 저희가 이제 하는데 선교팀 중에 한 팀이 여러 가지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은 이 선교를 위해서 한 달을 숙식을 합니다. 숙박. 지방에서도 오고 막 대학생들이.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 아직도 꿈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직도 대학생들 중에 자기 돈을, 자기 헌신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런 열정적인 그런 크리스천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했던 게 뭐냐면 다리를 붙잡고 기도하자. 기도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어느 날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약간 웃어요. 헥헥거리다가 점점 심각해지죠. 왜? 그들의 눈물, 그들의 헌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점점 심각해지면서 나중에는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치킨을 한번 샀는데 통닭을 샀죠. 참 이 선교지에 있는 친구들은 이 팀들은 각각 그 빌리지에서 그 지역에서 목사님의 추천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물이 되게 귀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선교사 그 지역의 선교지에 있는 그 학교들은 물을 쓸 때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빗물을 담아갖고 쓰기 때문에 그 빗물이 깨끗해요. 그래서 틀면 물이 나오는데 이 파이프가 오래돼갖고 거기서 녹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물이 나오면 더럽죠. 그래서 녹이 내려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녹물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치킨을 샀는데 그 당시에 치킨을 먹는 친구들이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뭐 더 많은 것을 말씀드리겠지만 시간상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되 제가 여러 가지 배운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중에 뭐였냐면 선교지에 가면은 항상 우리보다 못한 학생들을 생각을 해요. 못한 나라라서 경제적으로.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 친구들은 자기가 못 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다 못 사니까. 몽골 가면 다 흔히 말하는 그 천막에 살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못 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라오스 가도, 필리핀 가도, 캄보디아 가도 그들은 태어나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행복 지수는 더 높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특히 자본주의에 물들었던 사람들이 자본주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못 산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봤을 때는 못 살지 않고 행복지수가 높지만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자급자족에서 자족, 스스로 충족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가장 초점은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가장 기억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리가 안에 거할 때 만족하며 감사할 때 이 13절의 그 말씀을 더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가지만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 괴로움은 물질적인 괴로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여러 가지 험난함, 고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힘듦이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 가운데, 선교를 파송을 받는 자 가운데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교해야 할 것은 바로 목적 지향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부터 15절, 특별히 12절, 13절, 14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바로 그 안에 거한 바 그것을 잡으러 달려가노니. 그러면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목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영어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을 영어로 all of us then who are mature 성숙된 자라는 것입니다. Should take such a view of things and if on some point you think differently 결과적으로
성숙, 바로 신앙의 열매를 맺는, 바로 예수님의 안에서 거하며 진리 가운데 거했던 영적인 성숙된 자들이 어떻게 해요? 달리 생각.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우리는 매일매일 돈해요. 매일매일 살면서도 경쟁, 누구보다 더 나은 삶. 30평 살면 40평 가야 되고, 40평 살면 50평 가야 되고, 차가 점점 더 커져야 되고, 우리 애들은 점점 더 향상돼야 된다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 안에서는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숙이라는 단어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과연 우리가 얼마큼 달리 생각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다시 강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맨 마지막에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니라. God will make clear to you. 우리가 달리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축복하심이 그 안에 다르게 역사한다는 것을 바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된 자의 삶의 선교적인 관점, 목적이 이끌어간 그런 삶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계획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게 능력자 주시지 않아도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받는, 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시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끌어간다는 그런 삶을 누린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선교사님들의 많은 방송에서 저희 장인어른이 오른쪽에 계시고 중간에 두 분이 이제 선교 일부분이시죠. 강기두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벌써 아신 지가 한 25년째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여러 가지 말씀드리겠지만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번에 갔다 와서 느낀 건데, 일본 사역하면서 50년, 60년 사역하면서 많아야 15명, 20명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그래서 일본 분 목사님 중에 한 분을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50년 목회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50년 사역하면서 성령, 물 세례를 몇 명 정도 주셨는지라는 church growth, 바로 교회 성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했습니다. 그랬지만 저한테 하신 말씀, 몇 명 정도 물 세례를 할 것 같습니까? 라고 오히려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신 말씀이 0이었어요. 50년 사역하면서 한 명도 물 세례를 안 했다. 아마 목회자로서 아마 실패자라고 다뤘을 거예요. 그렇죠? 교회 성도가 15명, 20명도 안 된 그런 목회를 50년 했다라면 나는 목회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 부르심은 입은 삶을 50년 동안 더 나아가서 예수님 만날 그 순간까지 그가 달려갈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오늘 빌립보서 말씀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의 고백 가운데 바로 이 땅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고백을 그가 했기 때문에 50년 이상을 해도 열매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니라도 가서 씨 뿌리는 자, 전하는 자, 파송받은 자, 말씀을 전하는 자, 천국의 소망을 자가 그 사역을 50년 이상 이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널드 맥칼브라는 사람은 바로 교회 성장학을 이끌었던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의 사람이며 플로신 학교를 창시했던 그분이었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people movement, 사람의 중심된 움직임이 바로 선교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교지에 목회자가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곳에 가서 그 원주민, 지역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선교지의 바로 선교 역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자들이 교회를 움직일 때 또한 각 조직을 얘기할 때 여러 계층을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active regular Christians, 바로 더 많은 헌신을 하는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중심 가운데 보면서, 두 번째는 수동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수동적인, 지시했을 때, 어떻게 보면 명령을 받았을 때, 세 번째는 occasional, 때가 있을 때, 부활절, 감사절 또는 선교절 또는 크리스마스 이런 때일 때만 이게 교회 오는 것. 마지막으로는
너무나 크리스천, 바로 명목사기의 크리스천이라고 싶습니다. 선진국에 가면 갈수록 물질의 일면에 있을수록 점점점 크리스천들은 맨 마지막으로 많이 갑니다. 나는 크리스천이야라고 하면서 수동적인 또한 때로는 아주 때적인 또는 마지막으로 명목, 이름만인 예담교회 성도분들,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분들이 가운데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할까라는 질문을 한다면 과연 여러분 어떠한 답변,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선교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두 번째, 나의 기독교 신앙 삶 속에 구체적인 어떻게 선교를 실천해야 하나? 사도 바울 그 모습, 그것은 바로 겸손한 선교자,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을 그의 삶 속에서, 그의 고백에서, 그의 신앙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오늘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매달 선교주로 선포했지만 어떻게 보면 매일의 삶이 예수님 만날 그 삶 속에 우리가 달려갈 그 과정이 바로 선교적인, 바로 증인된 바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삶을 매일, 매 순간, 매 초, 매 순마다 고백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겸손한 선교자, 자족하며 만족하며 뭐든지 어디 곳서나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달라고 오늘부터 특별히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